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두 절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처음 부르신 그곳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앞을 다 막아놔서 못 내려가요. 여기서 서서 할 거예요. 설교는 저의 인격, 저의 영성, 또 저의 삶에 겪었던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겠죠. 또 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갑자기 저에게 막 불길같이 임하셔서 알게 모르게 막 선포되어진 것도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목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매 주일마다 있지만 특별히 오늘 부활 주일에 더더욱이나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바로 처음 부르신 그곳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기 설교 때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이 목사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지 잘 경청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모진 고통과 핍박과 조롱과 또한 욕함을 먹었다면, 그리고 그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채찍 맞고 그리고 마지막 절규를 한숨을 후 내뱉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그 어려움과 아픔을 여러분이 겪었다면, 만일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고통과 모진 순환을 당한 후에,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뭘 하시겠어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갔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지. 자, 여기 그 증거가 있다. 빌라도 앞에 찾아가서 그 빌라도에 손 씻었던 그 물을 같이 떠주면서 너가 나를 사형 집행한 것에 대해서 죄 없다고 얘기했지. 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을 만한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곳에 서서 짠 하고 드러나게 되면 그 당시 때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 손가락질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야 진짜 내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했던 그 예수가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증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을 저 같았으면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뭘 하셨는지가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속상해요. 더 한편으로는 짜증납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다시금 삶의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저기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도,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삼흥동. 이곳이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제가 친구들한테, 동기들한테 제가 양주에서 목회한다 했더니 양주가 어디냐요? 진짜로요. 남양주는 아는데 양주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어디 경상도야? 충청도야?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아니 경기도 옆에 양주 했더니 양주를 몰라. 처음 들었대요. 거기다가 이 삼성동은요, 양주에서도 뭐라고 취급받는 동네입니까? 변두리죠. 시골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나신 곳이 바로 어디냐?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외지고 가장 시골 촌동네 같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갈릴리는 과연 어떠한 곳이었을까? 그 갈릴리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도 아니고 대제사장 그 뜰에서 모진 고난을 받던 그 한 자리도 아니고 골고다 십자가의 그 언덕도 아니고 갈릴리 시골바닥 이스라엘 촌동네를 택하셨을까? 사적인 원수 갚음과 복수의 칼날을 갈아도 시원치 않을 망정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은 고사하고 시골 촌동네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만났는데 이왕이면 좀 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만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이제 내가 살아났다라고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한마디 하게 되면 얼마나 파급력 있는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저기 숨어있는 갈릴리와 같은 시골에 나타나서 제자들께만 보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갈릴리는 바로 예수가 처음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곳이었습니다. 그 갈릴리는 영적인 자궁이었고 영적인 모태였으며 영적인 부르심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며 예수를 만났지만 그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예루살렘만 입성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우의정 나는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 욕망으로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 예루살렘은 완전한 실패의 현장이었고 그들은 의기소침해져서 낙심한 채 뿔뿔이 고향으로 흩어졌지만 그 예수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여인아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니 다 어디로 모이라? 갈릴리로 오라. 저는 이 갈릴리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내 인생을 바치며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의 현장에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정말 보잘것없는 그 기도굴의 한 장소에서 저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저는 기억합니다. 갈릴리는 영적인 고향이지만 각자의 12명 제자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장소였어요. 인생에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결단했던 현장이었고 시간이었고 순간이었으며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아주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고 돌아갔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아 요한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을 똑같이 요한복음 21장은 재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생의 덧없음을 보내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께서 찾아가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를 쫓으라고 했어도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은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 나를 믿고 너 나를 헌신하며 너가 나를 따랐던 그 모든 순간순간 너는 나를 왜 따르며 그 따르는 진짜 동기가 사랑이느냐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처음 만난 그곳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쫓겠다고 하는 첫 순간에 그 마음가짐과 결단이 있었을 것을 전 믿습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아무 의미 없이 친구 따라 또 가족 따라 때로는 그냥 소셜 모임 때문에 사회적 그런 이익 때문에 오신 분 단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 원하실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은 그 사랑 없이 오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심, 자기가 꿈꿨던 계획,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과 축복만을 추구하며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셨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죽음을 당하신 후에 그리고 다시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스스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자괴감과 실패감과 배신자라고 하는 딱지를 썬 이 제자들은 어깨에 힘이 쭉 빠진 채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갈릴리, 그 갈릴리는 바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쫓겠다라고 했던 그 첫 순간의 마음이 그들은 다 처음은 순수한 줄 믿었습니다. 아니요, 순수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정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1년, 3년 반이 지나면서 그들의 속마음 속에는 그 순수했던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채 또한 약해진 채 예수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 세월이 지났던 그 3년 반 시간 동안 예수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하시며 배신하고 자신을 팔았던 그 모든 제자들을 또다시 찾아가는 첫 부활의 일에 예수는 다른 거 다 뒤로 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 증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증인을 삼지 않고 오직 낙심하고 패배하고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고 오직 그들만 만나주며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과 손자국을 보여주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게끔 하고 그 질문 앞에 또다시 회복되어지는 제자들의 눈물 어린 장면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하나같이 다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목사도 이 설교를 쓰면서 원고에 그대로 썼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았지만 베드로와 50보 100보예요. 다른 11명의 제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했는데 그들과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연약을 묵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은혜의 손길을 의지했던 손바닥을 보고 옆구리에 찔린 창에 찔린 그 증거를 봤을 때 그들에겐 이런 나에게도 찾아오신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일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나의 대가가 아니라 보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으로 다시금 부활되어졌다는 장면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쫓습니까?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어김없이 또한 여과 없이 나와야 될 고백은 예수를 사랑해서요. 그 고백 말고는 예수는 우리에게 들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속물과 같은 사람들이요, 세속적인 속물들. 이 목사도 그 속물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나 병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어떠든지 내 삶에 있었던 어떠한 해결돼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에게 구했던 그 진짜 속마음이 중심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플러스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살그머니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장면이 바로 36절에 등장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청탁의 장면을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요, 이 얘기예요.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저는 오른쪽, 저는 왼쪽에 자 한 자리씩 주세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제자들과 다를 게 없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후에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순수했던 그 마음이 사라진 채 이렇게 젊은 나이에서부터 헌신하게 되어졌으니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부흥을 주시고 더 주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목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달콤한 거래가 제 안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젊은 나이에 헌신한 이 목사 하나님 더 높여 세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아니 최근에는 어떤 기도를 한지 아세요? 주님, 사람이 많고 적음이 이 교회에 있는 것으로 제 자리가 높아지고 제 위신이 세워지고 이 목사가 잘된 것처럼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요, 제 중심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 깊은 곳에 헌신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이 목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다시금 부활시켜 주옵소서. 계약 관계가 아닌, 거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주에 헌신할 수 있는 종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구나, 은밀하게 그 한 구석에 주님, 이 젊은 나이에 헌신했던 세상 유혹과 쾌락을 저 멀리한 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그나마 더 많은 자들로 쓰임받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는 나만의 요구와 대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철저히 고백하며 버리기를 저는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나를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느냐?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적인 기대와 야망을 앞세워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미 실패했던 그들을 저 같으면 멀리했을 거예요. 아니,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사역하는 10년 동안 제 나름대로 많은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참된 삶을 인도하는 길로 제시했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모르듯이 손 한 번 흔들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주님, 어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배신을 각오하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고 사랑했다는 사실이 제가 깨달아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을 알고 배신할 것을 알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누군가도 또다시 저에게 차디찬 칼날을 꽂고 떠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값진 것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처음 순수했던 그 갈릴리의 첫 부르신 그곳의 모든 자들의 출발 다 순수했을 것이고 다 사랑이었을 것이고 다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긴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출발점에 다시금 실패했던 예루살렘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처음 만났던 그 현장 첫사랑의 순간에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곧 우리의 순수했던 그 동기를 다시금 부활시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속적이었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좌의정 우의정 저 감당하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그것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대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12명 모두 다 할 수 없었죠. 못했습니다. 아니, 뭉치를 들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찾아왔던 사람들 앞에 혼비백산 도망쳤던 이 모든 제자들은 그 잔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자 하는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구하는 것을 온전히 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써 있어요.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할 수 있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정답을 제시하시는데 그 정답이 바로 무엇이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바로 마지막 그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원문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리들은 준비하는 자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좌의정 우의정 내 사업의 번영 내 삶의 참된 안정 이 모든 것은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다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뭘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인생들에게는 뭐 하겠다요? 그 자리들이 당연히 있게 할 것이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성도님의 아주 유치한 간증처럼 들릴지 몰라도 저는 그 간증이 그 삶의 또 다른 씨앗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께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으로 섬겼는데 누군가의 손길로 같은 것으로 섬김을 받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좋은 곳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음이 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로 그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랐어요. 내가 작은 것으로 누군가에 섬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화답하신다는 사실.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것이 바로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은 바로 사랑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일하십니까?
교회에 왜 헌금을 하십니까? 교회에 왜 봉사를 하시며 교회에서 왜 일을 하십니까? 사랑에 기인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공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야심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부활 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따랐던 그 순수한 갈릴리의 현장 그 자리, 내가 나를 따르기로 한 그 진짜 이유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얼마나 퇴색되었는지를 다시금 묻고 다시금 우리에게 회상시켜주는 이 자리가 오늘 부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요, 절대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이 하시잖아요 로 바뀌어요. 나의 모든 심경의 주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부활의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회복과 그 만지심이 오늘 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